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대단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할례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종교와 전통을 더 씌우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크리스찬이야. 나는 내 몸에 문신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세속적인 영화나 음악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주일을 비롯한 모든 교회 모임에 빠지는 일이 없어.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따로 떼어놓고 헌금하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일들은 다 행했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는 이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어기고 있네. 그러니까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율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율법은 개인적인 성취이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가 함께 이루어가는 관계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데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사랑으로 대표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열매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두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입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온유와 이 모든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는 열매들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만약 누군가 무인도에서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에 들어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구원을 얻고
그 은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같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옆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서 기꺼이 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종이 되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5장에서 쭉 설명한 다음에 곧바로 성령으로 살기 위한 삶의 실천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자, 성령의 열매를 쭉 설명한 다음에 곧바로 성령으로 살아라고 권면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도 말고 투기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헛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는 데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만일 내가 한 일이나 특징이 남보다 조금 나아 보이면 자만심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낫네. 반대로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느껴지면 금방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조금 깔보지요.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런 게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내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거죠.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죠.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막 겸손해지려고 일부러 막 옷을 누추하게 입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잘 안 하니까.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보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지금 공동체 내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맨날 그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겸손은 내가 이제 내일부터 겸손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비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는 거예요. 본문 6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령으로 살아가면 범죄한 형제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 진정한 교회에 나타나는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그 교회가 진정한 표지라고 합니까? 주보에 우리 교회는 전통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 첫째 무엇입니까? 바른 설교가 행해지고 있는가? 복음적인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가?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치리가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치리와 권징. 흔히들 치리나 권징을 행하면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치리나 권징을 행하면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이 권면을 하기 전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 권면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나 가족이 범죄했는데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데,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맨날 때리는데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요?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자기 자녀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대우하는데 옆에 있는 부모들은 관대하게 말합니다. 부모보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혼내, 과자 먹고 싶다고 하루 종일 과자 먹어도 다른 부모들은 괜찮은 거예요. 자기 애가 아니니까. 에이 그때는 과자 좀 먹어도 돼, 그때는 좀 잘못해도 돼. 부모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가 진짜 우리 가족이라면 잘못하고 있고 범죄하는데 가만히 덮어주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도록 계속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치리와 권징은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기 자신도 그러한 잘못을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인데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장 2절을 보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율법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할례나 율법을 행해라고 가르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율법에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이 율법사와의 대화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이 대화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더해 주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말하고 계세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율법을 이룬 자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삶이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 우울증에 빠져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조금 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들잖아요. 더군다나 생면부지의 사람, 그런 위기에 빠져 있고 지나가는 길에 그걸 발견한다면 얼마나 큰 짐처럼 여겨지겠습니까? 내 갈 길도 바쁜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이웃 사랑이며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과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쓰여졌는데요, 앞에 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웃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짐을 서로 지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같은 말입니다. 바울 시대의 짐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짐은 종이 지는 것입니다. 상전은, 귀족은 짐을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되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신은 이것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죠. 골고다 언덕길에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은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전도 짐을 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짐을 지셨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향하여서 그 사랑을 아는 너희도 서로의 짐을 대신 져야 한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새롭게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종과 같이 우리의 짐을 지신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말하고 5절에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독자들이 약간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대신 지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하면 바울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2절의 짐과 5절의 짐이 같은 단어이지만 헬라어 성경은 서로 다른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짐은 함께 져야 되는 큰 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민 가방이나 큰 포대자루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짐은 개인이 멜 수 있는 백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뿐만 아니라 자기 짐은 자기가 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가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를 위해서 구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스스로가 아무리 일해도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을 때 공동체가 그 짐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개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그런 후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아무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대신 짐만 져줘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져야 할 짐은 개인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짐을 지는 성도는 내가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지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쭐해져서는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된 줄로 여기지 말라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는 사람은 대신 짐을 져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신도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각자 자신의 짐을 져서 남에게 자신의 짐을 부담 주지 않도록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항상 복음적인 교리를 먼저 말하고 후반부에는 복음적인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편지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독교가 짐을 지우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대신 짐을 져주는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지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형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반듯한 옷을 입고 나오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읽고 헌금 생활 잘해도 이웃을 위해 종노릇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김재영 성도와 사랑하는 딸 김이서의 유아 세례식에 참석한 부모와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예식문을 주의 깊게 듣고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성경과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예식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더불어 목사가 서약을 요구하면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진실한 태도로 서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아들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보장받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직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들에게서 세례를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담 때문에 원죄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과 1:1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통틀어서 오고 올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제 이 새 언약의 아래서는 할례 대신에 세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장성할 때 부모는 세례가 뜻하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제 김재영 성도와 이현수 집사와 김이선은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고 장로님도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 보이게. 제가 집례하는 최초의 성인 세례자입니다. 제가 평생 기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자, 먼저 김재영 성도에게 묻습니다. 김재영 성도는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동의하면 예라고 크고 씩씩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오케이.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인 김이서가 육신의 부모인 김재영 성도와 이현수 집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이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로서 함께 지체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김이서가 교회에서 자라는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까지 부모를 도와 이 아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관심을 기울일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내 자녀처럼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까?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재영 성도와 이현수 집사의 자녀 김이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해 인치시고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재영 성도를 주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약속의 자녀 이서가 자라는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시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순종하게 하시고 죄와 마귀와 그 모든 통치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가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재영 성도와 이들의 자녀 김이서는 이제 밴쿠버 한사랑교회의 세례교인과 유아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네, 우리 목장에서도 예배부에서도 다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패 월넛 나무로 만든 아버지와 딸의 동시 세례패를 한 곳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한 어린이 성경과 타올 전달하겠습니다. 자, 예배부와 선물, 그 다음에 목장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시고 서로 손을 벌려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팔을 크게 벌리시고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기념 촬영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now and forever.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